은, 7냥입니다. 7냥이라니 쌀 2섬도 안 되는 값이네. 그래도 비싼 겁니다. 저 계집은 거지였으니까요. 마당 한쪽에 여인 하나가 서 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고 얼굴은 더러웠고 고개는 푹 숙여져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에휴, 어쩌겠어요. 셋째 며느리가 필요한데. 그때 여인의 손목이 잠깐 드러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손목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재빨리 소매를 내립니다. 시어머니는 착각인가 싶어 고개를 가웃합니다. 이름이 뭐냐?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연주입니다. 그 목소리는 또박또박하고 교양 있었습니다. 거지치고는 이상한 말투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연은 7냥에 팔려온 거지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는 거지가 되어 팔려왔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7냥이 건네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선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충청도 변두리 농촌마을 백촌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 중기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인신매매가 암암리에 성행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을 팔았고 과부는 스스로를 팔았습니다. 사람의 값이 곡식보다 싸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촌에는 몰락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이제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요. 집안을 이어야 했지만 혼인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를 사기로 한 것입니다. 7냥이었습니다. 거지 여인 하나가 그 값에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박도령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산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집안을 이어야 한다. 어머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혼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박도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인신매매 중개인이 왔습니다. 좋은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 나이는 20살쯤, 건강하고 일도 잘합니다. 출신은 거지입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어머니는 7냥을 내놓았습니다. 데려오너라. 며칠 후 여인이 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러웠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도령은 그녀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도령은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말쑥했지만 병약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앓은 병 때문이었지요. 혼인식은 간단했습니다. 절 한 번, 술 한 잔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을 리가 있느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며느리라 부르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니. 하지만 어쩌겠느냐.
돈이 없어 이런 것을 샀으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집안이 며느리를 샀다더라. 은 7냥이라던데? 거지를 샀다며?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글자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박도령은 며느리가 책을 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글을 아시오? 며느리는 놀라 책을 덮었습니다. 조금. 누가 가르쳐 주었소? 기억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예법도 알았습니다. 상을 차릴 때 정확한 위치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단정했습니다. 거지치고는 너무 교양이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거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허드레시를 완벽히 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지 출신이라 일밖에 할 줄 모르겠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할 뿐이었지요. 박도령은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한복을 곱게 접어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누더기가 아닌 깨끗한 한복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박도령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도령은 우연히 며느리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물을 깃다가 옷소매가 거친 것이었지요. 손목 안쪽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신 같았지만 더 정교했습니다. 마치 도장처럼 보였습니다. 박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것은 혹시 가문의 인장이 아닐까? 양반가에서는 중요한 자손에게 가문의 인장을 새기곤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며느리는 양반가 출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한복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박도령은 잠에서 깨어 며느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박도령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망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박도령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대문 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박도령은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따라갔지요. 며느리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로 향했습니다. 어두웠지만 길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박도령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폐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사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도령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당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소리였습니다. 박도령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무당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굿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물도 무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도령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도령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굿파는 불법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무속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약 신고하면 며느리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면 박도령도 공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도령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뒤를 계속 밟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이지요. 굿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사당을 나왔습니다. 박도령은 급히 숨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박도령도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도령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 나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왜 여기 당신을 따라왔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당에 갔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도령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면 그만두시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사서 온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아내였으니까요. 며느리도 박도령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추궁하지 않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던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점을 치러 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도령의 어머니도 갔습니다. 며느리도 데려갔습니다. 무당이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여인. 무당이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당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요? 며느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래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보았습니다. 문양이 보였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무당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군요. 무당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챈 것처럼 말이지요. 박도령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굿판이 끝난 후 무당이 박도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무엇을요? 당신의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쫓기는 사람입니다. 박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쫓습니까? 관가입니다.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박도령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쫓기고 있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무당이 말해 주었소.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쫓기고 있습니다. 누가요? 관가입니다. 왜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역적의 딸입니다. 박도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역적이라니. 소녀의 아버지는 영모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족이 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녀는 도망쳤습니다. 박도령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것이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판 것이오? 아닙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소녀를 팔았습니다. 누가요? 모릅니다. 잠든 사이에 납치당했습니다. 박도령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박도령은 며느리를 감싸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킬 것이오. 하지만 도련님도 위험해집니다. 괜찮소.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며느리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비록 은 7냥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무당이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박씨 집 며느리가 수상하다더라.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다가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곱게 접어두던 그 한복이었지요. 박도령은 한복을 펼쳐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 박도령은 전율했습니다. 이씨 가문이라면 몇 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가문이었습니다. 조정을 뒤흔든 큰 사건이었지요. 박도령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는 한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의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이씨 가문의. 예. 소녀는 이씨 가문의 딸입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이정국입니다. 박도령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모는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박도령은 믿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당신은 스스로 팔려온 것이 아니군요. 예,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팔려왔습니다. 왜 그런 것이오? 소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박도령은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기보다는 팔아버리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누가 당신을 팔았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은 갑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를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박도령을 남편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 없는 배려가 오갔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박도령의 옷을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어느 날 밤 등불 아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령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씻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도 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약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박도령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연주입니다. 연주. 박도령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요.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나를 남편이라 부르시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령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하지만 아무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더 컸습니다. 박도령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주를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연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박도령을 진정으로 남편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관가의 추포꾼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적의 잔당을 찾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추포꾼들은 집집마다 수색했습니다. 박도령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소인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어디서 왔느냐? 박도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7냥에 샀습니다. 출신은 거지였습니다. 추포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연주를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자 연주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추포꾼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거지 옷을 입고 얼굴을 검게 칠해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손을 보자 추포꾼이 연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도령이 막아섰습니다. 왜 제 아내의 손을 보려 하십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추포꾼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물러가겠다.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것이다. 추포꾼들이 떠났습니다. 박도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제 때문에 도련님과 어머님이 위험해집니다. 아니요. 박도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어디도 가지 마시오. 하지만 연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박도령이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 하오? 떠나야 합니다. 안 됩니다. 박도령이 연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읍시다. 두 사람은 포옹한 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박도령은 연주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연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사헌부 관리였습니다. 청렴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영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박도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받다가 옥사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오라버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녀만 유모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연주는 손목의 문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씨 가문의 인장입니다. 적통 혈육에게만 새깁니다. 박도령은 문양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쫓기는 것이요? 예, 이것이 제 정체를 증명합니다. 박도령은 이해했습니다. 연주는 단순한 역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팔았는지 이제 짐작이 가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소녀를 죽이기보다는 멀리 팔아버리는 것이 안전했겠지요. 박도령은 분노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음모와 맞서야 한다. 박도령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이제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연주,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요. 값으로 산 것이 아닌 맡겨진 인연이라 생각하겠소. 연주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도령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끝까지 연주를 숨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박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연주를 완전히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연주는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박도령은 연주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도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소? 연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요? 예, 좋은 사람과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오. 하지만 나와 함께 이루시오.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었지요. 박도령은 변했습니다. 원래는 온순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연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주도 변했습니다. 원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박도령이 곁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이 위험이 끝나고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도령은 우연히 어머니와 낯선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잘 숨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령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좋소. 계속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아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상관없소. 어차피 곧 처리할 것이니. 박도령은 전율했습니다. 처리한다니. 무슨 뜻이지?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도와준 대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씨 가문을 무너뜨린 것. 잊지 않았겠지요. 박도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씨 가문의 몰락에 연루되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증언만 했을 뿐입니다. 그 증언이 결정적이었소.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상관없소. 이미 끝난 일이오. 박도령은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이씨 가문이 몰락했던 것이지요. 연주의 아버지가 죽고 가족이 몰살당한 것도 어머니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떠났습니다. 박도령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아. 언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박도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우리 집안도 위험했다.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뻔했어. 박도령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박도령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연주의 며느리로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주를 이 집에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어쩌면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박도령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의 추포꾼들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 씨 집에 역적의 딸이 숨어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추포꾼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박도령은 연주를 감쌌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일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추포꾼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은 이정국의 딸 이연주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다니. 박 씨 집안이 역적을 숨겼구나. 어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7냥의 산거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추포꾼은 믿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손목을 확인하라. 추포꾼이 연주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옷소매가 걷혔습니다. 손목 안쪽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이씨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역적의 딸이었어. 추포꾼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잡아라. 박도령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을 보존할 것인가, 연주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만약 연주를 보호하면 박씨 가문도 역적으로 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연주를 포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박도령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순간 연주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죄가 없습니다. 입 닥쳐라. 소녀의 아버지도 무고합니다. 역적의 말을 믿을 자가 있겠느냐? 연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주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다. 하지만 박도령이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도령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분을 포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연주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하지만 박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짓 증언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무고합니다. 저는 그녀를 지킬 것입니다. 추포꾼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박도령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도령이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의 시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불에 타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박도령과 연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도령이 미리 준비한 가짜 시신이었습니다. 추포꾼이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박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재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도령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도윤아, 가지 마라.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박도령은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와 함께 떠났습니다. 추포꾼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지요. 하지만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추포꾼 중 한 명이 의심했던 것입니다. 시신이 가짜다. 확인하라. 추포꾼들이 박도령과 연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박도령은 연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지 마시오. 예. 두 사람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추포꾼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잡아라.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박도령은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산을 다녔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연주는 지쳐갔습니다. 남편, 조금만 더 힘내시오. 그때 폐사당이 보였습니다. 연주가 밤마다 가던 그곳이었습니다. 박도령은 결정했습니다. 저기로 갑시다. 두 사람은 폐사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도령과 연주의 안녕을 비는 굿이었습니다. 무당이 두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무당님, 숨으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추포꾼들이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역적들이 어디 갔느냐? 무당이 나섰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추포꾼이 사당 안을 뒤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굿판에 모인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신성한 곳을 방해하지 마시오. 비켜라.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 박도령과 연주는 사당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무당이 준비해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추포꾼들이 뒤늦게 알아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도령과 연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달은 고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며칠 후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연주는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정국도 무고했습니다. 영모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이정국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모였던 것이지요. 박도령의 어머니는 협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연주가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고 연주를 없애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도령이 연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이지요. 접어둔 한복의 의미도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연주의 본래 삶을 상징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였던 과거를 말이지요. 밤마다 한복을 꺼내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목의 문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씨 가문의 인장은 연주의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적통혈육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은, 7냥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치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의 값이 되었습니다. 박도령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은으로 매길 수 없소. 당신은 무한한 가치가 있소. 연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박도령과 연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박도령은 이제 김선비였고 연주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도령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 출신이었기에 그를 알았고 기꺼이 나누었지요. 연주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신분을 버렸습니다. 과거도 버렸습니다. 가문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렸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주가 말했습니다.
남편, 저는 행복합니다. 나도 그러오. 비록 가난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박도령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연주는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박도령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정을 이뤘소.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천천히 치유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도령과 연주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박도령은 강가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은 7냥을 꺼냈습니다. 그날 연주를 샀던 그 돈이었습니다. 박도령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강가에 구멍을 파고 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연주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과거를 묻고 있소. 박도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 7냥. 당신의 값이었던 것을 말이오. 연주도 웃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지요. 그렇소. 사람의 값은 은으로 매길 수 없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 희망이가 뛰어나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도령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희망이.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옛날 거지였던 자신이 이제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박도령도 감사했습니다. 병약했던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은 7냥에 산 며느리가 있었다더라. 하지만 그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박도령과 연주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새로운 부부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딸 희망이도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행복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도령은 신분과 재산을 잃는 위기 앞에서도 추폭군의 추격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요.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은 7냥으로 시작된 인연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랑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로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